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잡는 경우들을 보면 라합의 믿음, 두 정탐꾼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는데 오늘 좀 색다르게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라합의 믿음도 대단하고 두 정탐꾼들의 그 활동 내역도 아름답고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읽었고 잘못 들었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요, 여호수아의 지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시다. 정탐꾼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탐꾼을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그죠? 그때는 몇 명이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방법은 어떻게 보냈나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공개적으로 보냈나요? 비밀리에 보냈나요? 그런 점에서는 생각을 안 했나요? 공개적으로 보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2지파의 두령들,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잖아요. 그 대표들 소집할 때 다 내용들이 밝혀진 겁니다. 물론 간첩 보낼 때 어떻게 공개적으로 보낼 수가 있냐. 우리 간첩 보내요 하고 들어갑니다. 이하고 보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모세가 취했던 방법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숫자도 많아서요,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지도자는 자기의 선배였던 모세는 12명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내요? 2명만 보내요. 2명만 보내고 모세는 공개적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비밀리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는, 비밀리에 보내요. 비밀리에. 성경을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은 두 정탐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두 소년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소년을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 청소년 나이에 있는 젊은 사람을 보낸 것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그대로 밟는 그런 지도자인데 왜 그의 선배, 그의 앞선 선임자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다. 왜 2명밖에 보내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겨를이 있어요. 12 정탐꾼 보내보았더니 결과는 몇 사람만 쓸만하더라? 2 사람만 쓸만하더라. 사람 많이 보내는 거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또 보고를 듣잖아요. 공개적으로 12사람 정탐꾼 가가지고 돌아와서는 모세에게 1대1로 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 안 들어야 할 말 다 들어버렸어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비운을 맞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12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2사람은 족하다. 이것은 공개적인 것이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냈어요? 비밀리에 보냈어요. 근데 비밀리에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도 어떤 식으로 듣느냐 하면 비밀리에 보고를 듣는 거예요. 비밀리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왜 그러면 굳이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었던가? 믿음이 부족해서였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성을 정복하기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성을 과연 우리에게 주셨을까? 의심이 생겨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약속해 주신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확정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파견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확정을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저를 봐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그런 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오늘따라 성령이 감동이 되어져서 설교가 잘 되었어요.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되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모습도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자, 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슬쩍 어떤 것이 자리 잡아요. 그거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이래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렇죠. 피드백인데 그냥 평가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 소리 듣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 훌륭했어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정말 훌륭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어느 목사님은요. 크게 된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 그러더래요. 자기의 펜을 딱 두 사람 둔대요. 두 사람. 펜을. 그리고 설교할 때 그 사람의 눈치를 본대요. 목사님인데 싹 설교하다가 그 사람 눈치를 보면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이래 있대요. 그러면 뭐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싱긋 웃고 있으면 막 그냥 신이 난대요. 신이 나니까 더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야기, 오늘 진짜 은혜가 되어서 싱긋이 웃고 있었냐? 놀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아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웃고 있었냐? 우리가 웃으면 목사님이 괜히 신이 나가지고 그냥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확정된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사실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갖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네요. 대학을 합격했는데 그냥 수소문으로 들었어요. 수소문으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합격 통지서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남들이 뭐 합격됐다고 멍청하게 있다가 말이죠. 합격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확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되었을 건데 만대 정탐꾼을 파견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미리 알고 싶어서, 미리 보고 싶어서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4절 끝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24절. 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멘 했겠죠. 자, 정탐꾼들의 보도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마였으므로 주셨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뭐가 녹노이다?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저를 봐요.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보고를 들을 때, 이 보고를 듣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 성까지도 우리에게 다 뭐 했나이다?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보도를 지금 정탐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도를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겠어요? 아멘 안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믿음이 참 이상하네요. 자, 저 땅을,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라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멘! 이렇게 나와야죠. 할렐루야! 바로 나와야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들어가서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군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군요. 라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도를 듣는 순간 저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저 성을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이미 하나님께서 높게 해 주셨군요. 우리가 가서 싸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호수아가 체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손길인데요.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머물러요? 라합의 집에 머물죠, 그죠? 이 라합을 여러분 많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라합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희생이죠. 정탐꾼들이 왜 라합의 집에 갔을 것 같아요? 라합의 집에 왜 숨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왜 머물렀을 것 같아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머물렀겠죠? 라합의 집에. 주로 기생들이 어디에 있어요? 주막에 있죠, 주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라합의 집이 아마 주막같이 컸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요, 성만 견고한 성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정보도 엄청나게 뛰어나게 발달된 그와 같은 도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간첩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당장 정보가 왕에게 보고되잖아요. 왕이요, 이곳에 이상한 사나이가 둘이 돌아왔다 이거야. 이상한 사나이가. 둘이 돌아가지고는 어디에 갔냐? 저 주막집에, 라합이 경영하는 주막집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어떻게 해요? 여리고 왕이. 군대를 파송하잖아요. 군인을 파송하잖아요. 급파합니다. 수사대를 급파해요. 그래서 라합을 만나요. 너희 집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라합이 아주 또 지혜로운 여자죠. 신고하면 얼마 받을까요? 신고하자, 무장가처 뭐 이러지 있잖아요. 그럼 신고하면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우리나라도 간첩 신고하면 아마 옛날에는 100만 원 줬는가, 그러다가 1000만 원 주다가 요 사이는 1억인가 준다며, 1억인가. 그러니까 두 명이 간첩이 돌았으니까 라합도 신고해버리면은 상금을,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그래요? 아닙니다. 라합이 뭐라 그래요? 젊은이들이 둘이가 들어왔던 거 사실이다. 그런데 들어왔다가 나갔다.
나갔다. 아마 형사들께서, 수사들께서 급히 가면 아마 어느 강가에 몽고선을 건데 거기 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능글맞게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라합이 너무 신중하고 태연하게 그렇게 하니까 수사대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해질세라 그냥 막 강가로 달려가잖아요.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근데 라합이 봐요. 라합이 또 그것만 이야기하나요? 두 청탕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들었다 이거예요. 나는 들었다. 너네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는 들었다 이거예요. 너희들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죠?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 너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돌아와서 아말렉 족속에 이 뭡니까? 두 왕 이름이 뭐죠? 두 왕. 시혼과 누굽니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아모리 사람이 두 왕. 그러니까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그 왕들을 진멸시킨 거를 완전히 전멸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이게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 전체가 이 도성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녹는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는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를 잃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 놀랍죠? 그러니까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편에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서는 것이죠. 자기 왕에게 신고하면 돈 많이 상급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상급은 많이 받아서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배척당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혜가 있는 여자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엄청나신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상급 못 받아도 나는 누구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누구를 믿는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결단. 라합이 놀라운 거는 바로 그런 점에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놀랍죠. 자, 여기서 봐요. 라합이 소문을 들어서 알았죠? 그렇죠? 홍해 갈라졌을 때 라합이 거기 있었나요? 아니죠. 아모리 족속의 그 두 왕들을 전멸시킬 때 그때 라합이 거기에 있었나요? 구경했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 듣고 알았어요. 소문 듣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그게 바른 믿음이죠. 반대로 여러분이요. 세상 이야기 자꾸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깁니까? 아이고 답답하다. 여러분 진짜 안 생깁니까? 아니 여러분 쇼핑 홈쇼핑 그거 자꾸 보고 듣고 하면 삽디까 안 삽디까?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들 하다가 두 번째 또 그거 참 이래서 하다가 세 번째 그건 나한테 좀 필요하겠네. 그래서 하다가 네 번째 딱 뜨거나 그러다가 여섯 번 일곱 번째 가면 벌써 전화통 들고 여기에 뭐 주소가 어딘데 이하고 앉았습니다. 왜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세계 속에 휩싸여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는 엉뚱한 믿음이에요. 엉뚱한 믿음. 세상에 관계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관계된. 그러니까 지독하게 패망으로 빠지게 되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 너그나 잘 믿으라. 이럽니다. 왜 그렇게 강팍해지는 줄 알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이야기 너무 많고 믿음 없는 이야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소중한데 그 소중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술집에 가서 자꾸 세상 이야기 들어봐요. 거기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 자꾸 휩싸봐요. 그들의 세계 속에서 그냥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을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다닌 것 같고 사업에 망한 사람만 다니는 것 같고 병든 자들만 다니는 것 같고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생 라합이요. 들어야 할 말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아마 두 정탐꾼들이요. 라합의 집에 간 이유도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면 기생을 만나면 기생들은 온갖 세상의 사람들을 다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많이 알고 있지 않겠나 해서 기생집을 찾아가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라합은 세상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위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믿음은 그것 다 수포다라는 것. 당장 깨닫고 누구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정탐꾼들이요. 두 정탐꾼들이요. 라합에게 설득하고 라합에게 설교하고 라합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두 정탐꾼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라합이고 있어요. 라합이고 있어요. 너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너네 하나님이 이야기 듣는 가운데 이 백성들은 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너네 하나님밖에 높은 분이 없다. 너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두 정탐꾼이 해요? 라합이 해요? 라합이 해요. 우리 같으면 이러겠죠. 우리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막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생 붙들고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우리가 하소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오히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뭘 안겨줘요? 확신을 안겨준단 말이야. 확신. 아마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아마 두 정탐꾼들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이거예요.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정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맞을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또 다른 면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뭘까요? 아마 저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자기 생각으로 아마 보냈을 것 같고 어떤 확정을 얻기 위해서 보낸 것은 사실이겠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사실은 라합의 가정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을 보내도록 감동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맞는 생각 같아요? 틀린 생각 같아요? 두 정탐꾼 들어가지 않았다면 라합의 가정 구원 받았을까요? 두 정탐꾼 아니었으면 라합의 가정 구원 받았을까요? 라합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합의 식구들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두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이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 받을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라합 가정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낼 때
쓸데없는 일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쓸데없는 일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인물을, 놀라운 가정을 하나님은 구원시키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 그냥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해야 할 일을 진짜 선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쓸데없는 일일 수 있어도 그 쓸데없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쓸데없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동부 아이들이 오늘 부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112구가 있는데 애거인 행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거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일들이 많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도 우리 중동부에서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편대로 해라. 형편대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애거인이면 애거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자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고 해요. 아멘. 그걸 왜 해요? 물론 왜 해야 되느냐 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적하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더 현명한 신앙적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라합의 가정이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죠. 자,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창문을 뭐 했어요? 여는 거예요. 뭐를 여는 거다? 창문을 여는 거예요. 라합의 가정에 창문이 열려졌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창이 열려졌다. 창이 몇 번 열려진 걸로 보여져요? 창이 몇 번 열려진 걸로 보여져요? 그냥 일단 드러난 것만 두 번이죠. 한 번은 뭡니까? 정탐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창을 열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열린 창을 통해서 도망을 갔어요. 또 한 번 더 창이 열렸어요. 언제 열린 줄 알아요? 예? 빨간 끈을 뭐 하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죠. 여러분, 창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창문이 뭐 해줘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창문 꼭꼭 닫아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라합이 창문을 열었을 거예요. 저는 라합이 창문을 연 것이라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그 창문을 두루루 열려주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창문이 열려졌어요. 이 창문이 열려진 일로 인하여서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구원만 받았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돼요. 자,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라합은 신분이 또 뭡니까? 기생입니다. 그런데 라합이요, 히브리서 11장 31절로 내려가서 누가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 한번 빨리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못 찾았으면 화면을 빨리 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마하였도다.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뭐 했습니까?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멸망당했어요? 아니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그 믿음장이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그냥 내노라 하는 사람들, 모세 막 다윗 같은 이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성경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열전 신앙인 위대한 위인들의 열전이라 말할 수 있는 그 11장에 누구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라합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귀생입니다. 지금처럼 여성의 그 권위가 높아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여자는 우순 하나의 도구와 물건에 지나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전, 위대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그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죠? 뿐만 아니라 그 이 사실만 해도 놀라운데 마태복음 1장을 또 놓칠 수가 없죠. 마태복음 1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장이죠. 예수님의 족보장에 아이고 세상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라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귀생이요. 왕족이 된 거예요. 귀생이요. 왕가에 속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존경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몇 사람들은 빨리 마치지 하고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할까요 말까요? 자, 마태복음 1장에는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를 몇 대씩 끊었어요? 14대씩 끊었죠. 14대. 몇 대 있어? 몇 대? 14대니라. 14대.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14대가 아닙니다. 근데 마태복음 저자는 14대로 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적해요. 왜 이렇게 틀리느냐? 이 14대가 아닌데 왜 이렇게 14대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해요.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아주 방법이 서툴러서 그래요. 그 14라고 하는 숫자는요. 14라고 하는 숫자는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글자의 수입니다. 히브리어로 다트가 4입니다. 4. 그래서 다윗 하게 되면 433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4예요. 다윗의 이름이 얼마라고요? 14대. 그래 그 족보는 철저하게 다윗 중심으로 끊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중심으로. 그럼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새이죠?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죠?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거는 진짜로 깬또를 알아맞힐 수가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귀생이 이새의 어머니가 되어졌죠. 아니, 할머니가 되어졌죠. 맞죠?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귀생이요 왕족이 된 거예요.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죄인은 죄인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도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신분의 변화의 은총을 입은 것 아닙니까? 죄인의 낫대를 떼버리고 우리는 무슨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의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 아닙니까? 라합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면은요, 여러분 봐요.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이걸 긁고 넘어진 거예요, 또. 뭘 긁고 넘어졌느냐? 어떻게 귀생을
이 족보에 넣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기생도 들어가 있으니까. 기생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타내니까.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된 세계에 오신 주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죠. 우리에게 은혜죠. 맞아요? 맞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죄된 세계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라합 같은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면 우리 같은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영광 아닙니까? 영광. 라합이 족보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면, 야, 영광이구나. 잘 됐구나. 우리도 저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격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꼬집기 시작해요. 꼬집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우리와 같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인식하고 그 손길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꼬잡거나 헐키거나 막 끌어당기거나 니만 올라갈래 그러면은 안 된다. 우리도 올라갈란다 해서 막 그냥 땡겨내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그런 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셈을 내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들어 하면서 막 잡아가지고는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도 어물전에 가면은 개처럼 개 뭐요? 개가 뭐예요? 개가 개지 뭐야? 예. 제가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구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사이 인기 좋은 멍멍이 개 말고 바닷가에 가면 기댕기는 뭐가 있어요? 개가 있죠. 개대로 발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멍멍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개 그래도 그 개. 근데 그 개는요 특별한 게 2마리 이상만 되면 뚜껑을 덮어야 된대요. 예? 그런데 뚜껑을 안 덮어도 된대요. 내가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뚜껑을 안 덮어도 된대요. 한 마리를 딱 통 속에 넣어놓으면 반드시 뚜껑을 덮어야 된대요. 그래도 무슨 말인가? 개는 다 같은 개인데 그럼 안 돼 뚜껑을 덮고 안 덮고 그러느냐? 2마리 이상 되면 뚜껑이 필요 없대요. 왜 필요 없냐? 한 마리가 기 나가려고 그러면 뒤에 놈이 그냥 딱 물어가지고 싹 끌어당긴대요. 그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또 올라간대요. 그러면 다른 놈이 딱 물어가지고 또 싹 끌어내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개 2마리 이상이 되면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저것들끼리 땡겨가지고 못 넘어가게. 반대로 한 마리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뚜껑을 덮어야 된대요. 이는 100이면 100 다 기 넘어간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개가 우리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일 수 있지 않느냐. 예? 누군가가 뭘 좀 잘하고 하게 되면 그만 잡아가지고 싹 끄집어 당겨버리려고 하는. 예? 그리고 지가 쓱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도 가만히 있는 남들이 또 잡아가지고 싹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뭐 같은 성도다? 개 같은 성도다. 이게 개 같은 성도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구원받았다? 어떻게 네가 싹 잡아줘 끝나 내가 올라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라합 같은 여자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 야 너무나도 잘 됐다. 그 기생이 구원받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제까지는 그렇게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섰으니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우리 박수 쳐주자. 박수 좀 쳐줘요 좀. 에이 사람들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왔다. 어떻게 네가 하고 막 핥히고 끌어당기고.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당기기를 잘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당기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끌어당기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끌어당기실 때 우리는 잘 끌려갈 수 있도록 그 사람 떠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끌고 있는데 어디가? 하고 딱 해서 네가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 싹 떼주고 나를 끌고 가세요. 이러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끌어당기는,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향하여 잘 성장하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바울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했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하라 그랬어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당기나요? 안 되죠. 주님은 여기 계세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사람이 자라게 하려고 하면 내가 끌어당기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떠받쳐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밀어 주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까지 큰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라합이 구원받았고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진 건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축제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고백했나요? 당신네들의 믿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내가 알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불확실성 시대 아닙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판인데 이 귀생은 내가 알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알았노라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새 교회 나오고 좀 어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분명한 라합처럼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손길. 라합이 위대한 여자라서가 아니고 라합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 보낸 사건으로 인해 그 라합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천조각을 내리는 일로 인하여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된 역사가 라합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곧 따지고 보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끌어당겼습니까?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끌어당긴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손길을 다 차단시켜버리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불러내으시고 여기까지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까지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안을 밝혀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끌어당기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얼굴 내미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아이들을 무리들 가운데 세워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 누구라도 높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